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그네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기를 절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만 해도 3번이나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나그네라. 베드로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지낸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부를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참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그네고 성도들은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귀한 나그네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부상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일 부상한 사람들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듭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하면 불쌍한 존재, 참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 그렇게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그네를 할 때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서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매우 존귀한 나그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1장에서 우리를 향해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2절에서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부터 곧 나그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쭉 2절에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면 좀 길게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문이 아니라. 그래서 참 이야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2절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어떻게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어느 정도가 미리? 어느 정도 미리 아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나그네로 택했는데 어느 정도 미리 아시고 택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에 언제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나그네 인생을 우리에게 이 땅에 주셨느냐?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내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부를 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만들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직분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데 태중에 만들기 전에 아셨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참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 이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냥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를 아시고 택했다. 그런 존귀한 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택했느냐? 성령의, 다시 2절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가 의로웠어, 우리가 거룩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짐에 따라 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라,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럼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느냐? 다시 2절입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겠죠. 죄사함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그네로 택했다. 대단하죠.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나그네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장 9절에 나그네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 사도가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다 부를 그 베드로가,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택하신 족속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그 핏부림을 받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택한 그런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인데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아주 존귀하고 존귀하게 택함을 받은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나그네라 그렇게 불렀을까? 그렇게 존귀한 우리를 향해 성경에 주로 나그네한 불쌍하게 쓰이는데 그 불쌍한 용어, 나그네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여정을 향해 나가는, 여행을 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도들이 흩어져 살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그네다. 우리는 갈 데가 없는 방황하는
방랑하는, 헤매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분명히 도달해야 할 곳이 있는, 분명하게 돌아갈 곳이 있는 그런 여정을 하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죠. 3절, 4절을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됐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한다. 나그네로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이식으로 갈 곳도 없이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 그 소망을 향해 쫓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봅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는 나그네 여정을 가는데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그냥 광야에서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40년 동안 비록 여행을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긴 문장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지나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가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본향을 찾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본향을 소망하며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온 바 고향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오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그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나그네로 살았느냐? 영원한 본향을 향해 들어가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들의 믿음이 거짓된 거야, 그렇게 판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덧없이 길없이 덧없이 그렇게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마치 여러분 이거 같습니다. 애들이 우리 어릴 때 막 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막 땅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놀다가 저녁이 되면 엄마가 불러요.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왔나? 이제 저녁이 됐다 들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들어갑니다. 엄마가 부르면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러줄 엄마가 없는 아이,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 그 적적하게 남아있는 그 아이,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이 지나고 인생이 끝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의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의 여행을 지금 해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린츠버그에서 공부를 하고 린츠버그에 살다가 또 샬롯스비로 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간의 여행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6년에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내일부터 2018년에 그 시간을 또다시 우리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 여행은 그냥 시간이 오고 시간이 가고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가 갔으니까 오늘 또 오겠지,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한 그런 시공간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덧없이 시간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디 분명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나그네.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나그네라 불렀을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적을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흩어졌던 그 성도들은 정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만 나그네를 부르고 우리는 편안하고 여기 집 사고 여기서 정착하고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편안해도 우리가 비록 여기 정착에 살아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은 하늘을 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얽매여 사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것만 우리가 다 생각한다면 뭐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틀린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위의 것인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마음까지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2년 반 전에 이제 암을 수술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습관입니다. 그 전까지 건강할 때는 모으고 붙잡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수술을 한 후에는 이제는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언제라도 가더라도 뒤에 깨끗하게 남게 하겠습니다. 뭐 물건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관계든지 뭐 은행 계좌라든지 뭐 할 거든지 뭐 내가 해야 될 거라든지 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깨끗하게. 내가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그 위에 깨끗해야 된다. 내가 깨끗해야 된다. 뒤에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 정리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내 옷들을 버리고 내 책들까지 버리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한국에서 막 짐으로 책을 실어 왔습니다. 그 책들도 다 버렸습니다. 조금 남겨놓은 거 있지만 엄청 버렸습니다. 물건들도 엄청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단순하게 내 인생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어떤 선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시계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웅시됐죠. 무소유의 삶을 살았다. 선임께서 아무것도 남아 아니고 2가지 소유밖에 없더라. 이렇게 영웅시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웅시할 거 없습니다. 정말요, 병들고 나이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타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이 들고 80세, 90세가 병들고 이제 죽게 됐다. 이 기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줘버린 거예요. 야, 네가 오면, 야, 기타 네가 가지라.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 네가 가지라.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소유하고 싶어서 무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 되면 다 똑같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참 신방을 돌아가시는 사람 임종을 맞이해봤고 목사로서 참 노인병동에 수많이 신방을 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위대했던 그 유명했던 사람들 찾아가봐도 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이 다 똑같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걸 그치지 않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이 땅에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소유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인생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군더더기 없는 정말 가벼운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자주 해보신 분 아시겠죠? 이사를 늘 해야 하는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짐을 늘리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나그네가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뜨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 언제 그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지 모르는, 그게 우리 인생의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어떻게? 두 옷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 너희가 무슨 여유가 있느냐? 그 여유가 있는 그것을 꿈켜잡고 이렇게 살지 말고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천국의 그 상을 저축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늘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랬죠. 그렇게 그 두 벌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두 벌만 가지면 안 된단 말이 아니에요. 저 두 벌 이상 있습니다. 저도 옷이. 근데 옷을 많이 처분했죠. 꼭 여기 두 벌이라는 의미는 너희의 어떤 여유분이 있다면, 그냥 모으고 잡고 소유하고, 예? 몇십억 되는 그 집을 덩그러나의 왕국처럼 그 언덕 위에, 초원의 언덕 위에 짓고 살아가면 행복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전혀 행복이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기에 그냥 고정된 사람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여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큰 집 사지 마라, 그래 말하고 싶어요. 여유가 있는 그것을 움켜쥐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나누는 것입니다. 예,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간편한.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그네. 베드로 사도가요, 나그네라는 용어를 많이 자주 썼다 했는데 한번 봅시다. 나그네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희가 나그네를 쓸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나그네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죄를 정욕을 제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왜 자꾸 그런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나그네는요, 자칫하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정착한 사람들보다요, 나그네로 떠도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왜? 아는 사람도 뭐, 우리 소망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사기치고 가버리면 되고 말이에요. 예? 죄 짓고 떠나버리면 되고요, 막. 그냥 막 인간관계 안 좋으면 막 그냥 헤어지면 되고요, 막. 나그네가 그런 거예요, 자칫하면. 나그네로 살면요, 자칫하면 죄를 짓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을 땐 죄 안 짓다가 멀리 외국에 여행가가 죄 짓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교 그때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런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는 먼 여행 가는 것을 금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왜냐? 먼 여행 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인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에서 우리의 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직구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심판은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설 심판대는 처벌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상을 받는 감사와 축제의 심판될 것입니다. 그죠? 오늘 베드로 사도도 1장 7절의 본문에 그래 말했잖아요. 오늘 본문 7절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그네인데 너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나타나실 때에 징벌과 처벌과 저주가 이게 아니라 의의 멸륜, 칭찬과 영광과 우린 존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나그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한 나그네가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을 택하심을 입은 존귀한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덧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곳,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는 그런 축복이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나그네 삶을 삶으로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